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신학 두 번째로 은사중지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중지론이 교회를 약화시켰다 하는 주장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은사지속론을 주장한다고 교회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은사가 교회에 끼친 해악, 어떻게 보면 해악이라, 은사 자체가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다기보다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 혹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그것을 흉내내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교회가 받게 되는 데미지, 피해,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거 은사를 계속 허용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가 중지됐다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상 은사중지론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봐도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엉성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사중지론을 주장했는가,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을 건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가르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긍했다고 해서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사 중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은사 쓰지 마라, 부작용 많은 방언, 예언, 능력, 치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2차적 피해, 훨씬 더 어떤 그 은사를 사용할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장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주장한다고 정말 안전합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주장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 뭐가 안전한 게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은사가 중지됐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도들을 위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신학일까?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벤자민 워필드,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처드 게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존 메가더, 노만 가이슬러, 안토니 후쿠마, 이런 분들이죠.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죠. 저 보시면 이제 루터와 켈빈이 은사 중단론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나 피니, 조지 휘필드, 웨인 그루뎀,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즈, 존 스토트, 이런 분들은 이제 은사 지속론을 주장한 분들이죠.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 또 차영배 박사님, 이런 분들도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은사 지속론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의 주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좀 반박을 해보고 제가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거니까 일어나지 마. 어린애 보고 너 자꾸 걸으려고 하지 마.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무릎도 까이고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걸으려고 하지 마. 뛰는 거는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만 누워 있으면 안전하죠. 그러나 평생 누워서 지내겠습니까? 평생 누워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진짜 그거야말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엄청난 데미지, 손상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지 마라고 하는 게. 물론 은사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인 우리가 중단됐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혹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못 판단하는, 혹 성령을 제한하고 회방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은사를 지속된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많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더 성숙한 그런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지론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꼭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이 표적을 안 보여주시려고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증명된 자들,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됨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당신 인정받을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죠. 그는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됨을 뭔가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것도 긍휼에서 나온 것이지 자기 증명의 발현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거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기적이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능력을 행한 것, 그걸로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당한 여러 가지 뼈아픈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 이렇게 능력 많아, 죽은 자도 살렸어, 천국도 갔다 왔어,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그런 보는 바에 지나치게 집중할까 봐 조심했던 거죠. 사도시대 당시도 그들은 그런 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증명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꺼렸고 극히 조심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 다 쓰여졌으니까 특별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사실 쇼윈도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봐, 모델이 입으니까 옷이 너무 멋지지? 우리 같은 사람이 입으면 저 옷을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입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기적이나 이런 거 우리가 행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쇼윈도우죠. 그 성경을 쇼윈도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내용들, 특별 계시가 완성됐는데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정당성이 있습니까? 뭐 모세가 했고 사도 바울이 했고 뭐 그 고린도 교회가 했고 뭐 또 에베소 교회가 했고 빌립보 교회가 했던 그런 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쇼윈도우인데 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교훈들은 그럼 우리는 해야 되고 은사는 빼내야 되고 그 다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골라내는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은 교회의 역사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끝났으므로 표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자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에 백이 신문도들이 다 사도였습니까? 그들이 다 방언을 말했는데 사도들만 방언을 말한 게 아니죠. 120명이 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도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게 아니었죠. 그런 걸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참 어이없는 그런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사는 또 오직 고린도 전서와 같은 사도서간의 초창기에만 다뤄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로마서 같은 이후의 서간에 성령의 은사를 자세히 표현한 구절이 있고 로마서에도 예언 은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기적적인 은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특히 예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또 즉석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폄하시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다. 사도의 초창기에만 이루어진 것이다. 기적적인 표적,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본다면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자랄 때 껍질이 필요하죠. 항상 껍질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면서 껍질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겠죠. 그럼 어느 정도 크면 껍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가면 껍질도 점점점 더 넓어지면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해 갈수록 또 이방인의 교회 전 세계로 퍼져나갈수록 이 은사라는 것은 더 다양해지고 더 폭넓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외피와 같은 거죠. 교회를 보호하고 강력한 어떤 대적들을 대적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교회의 외피입니다. 이렇게 자라면 그 외피가 됐던 것이 나중에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점점점 바깥으로 되면서.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순전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바깥은 선교지나 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나 그런 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계속되는 어떤 그런 그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은사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다 은사로 사는 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은사 아닙니까? 은사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지 초기에는 있었고 나중에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희한한 시각이다. 그 은사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은사 없이도 말씀 순종하고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은사의 어떤 부류로서 다 분류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든 은사가 다 중지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비적 뭐 예언, 방언, 치유 이런 게 이제 중단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기도하면 되고 개인이 기도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문제가 돼서 개인이 막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를 하고,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 지혜를 더 충만하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을 계속 그 케이스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골라내고 가려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하지 마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린애를 키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성장해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잘 지도해 주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시정해 주고 교정해 주면서 다시 시도하게 하고 하면서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상당히 아쉬운 대목들이죠. 자, 그리고 방언의 은사, 특히 많이 공격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방언이 표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방언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 외에 이제 표적적인 것도 있고, 뭐 통역하면 예언이 되는 것도 있고, 방언은 다양한 각종 방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방언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동의하기 어렵죠.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죠. 방언은 또 이제 보면 방언은 예언보다 더 낮은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지만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이 예언보다 더 낮은 은사라고 해서 하지 말라 했습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이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금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 반성경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되는 거죠. 방언은 금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방언이 실제로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교부 이후에 방언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보편화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언이 활용됐다고 해서 그걸 계속 학자들이나 교부들이 언급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방언하는 것은 성경적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성경적 방언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어디에 있나, 그런 거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중단되었다는 징후도 있습니다. 징후라고 얘기하죠. 만일 오늘날에도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이 어학원에 다녀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방언에 대한 전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건 사실 좀 상당히 저는 좀 교만한 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조롱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신 것을 왜 조롱합니까? 그 당시에 술 취했다고 말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조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사나 치유나 이런 능력의 징후가 뒤로 갈수록 낮아졌다, 점점 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치유하고 나면 더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자가 없으면 치유할 필요가 없겠죠. 환자가 있을 때 치유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시골에 있으면서 계속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하는 것이고 없으면 치유 안 하는 거죠.
귀신이 공격하면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제가 무슨 귀신 들린 자 찾아다니면서 뭐 퇴마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고, 그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저는 은사중지가 됐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다면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올바르게 이 은사를 사용해서 더 큰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것을 실패한 부분도 있죠. 디모데에게 뭐 포도주를 쓰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뭐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발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런 사탄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죠. 그래서 은사는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은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100% 다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은사를 주신 분의 의향, 그리고 목적, 이런 거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거나 또 은사가 없다고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또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더 우위에 은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나 신비로운 것을 자꾸 추적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경향들,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경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도 은사를 중지시켜라,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방언을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그 당시에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인데,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그마한 소그룹에서 방언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적 방언이라고 해서 뭐 예배 시간에 마이크 잡고 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신중하고 성령을 더 경외하고 존중해야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작용이 있네, 이건 없어져야 돼, 이거 하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사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된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정경 66권. 여기서 이 문맥에서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거는 뭐 뜬금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도 자기가 쓰는 서신이 성경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정립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것이 오면 이거 다 패할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문맥에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이 돼서 그 신부를 데리러 예수님 오실 때는 온전한 것이 오는 거죠. 온전한 지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광 가운데 숨김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와, 너무 놀랍다, 우리가 믿던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온전한 지식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필요 없다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건데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왜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패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봐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길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라. 그러면 제일 좋은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더욱 큰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로 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언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한다면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통역하도록 구하십시오. 성경적인 권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품격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크게 딴 사람 무시하고 딴 사람 기도도 못하게 막 방언으로 막 해가지고 자기 방언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한 목소리 내가지고 또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것은 품위가 없는 것이죠. 품위 있게 방언을 말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사람이 또 혹은 누군가가 방언에 대해서 너무 거슬린다라고 말하면 좀 절제할 수 없습니까?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것이죠.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방언을 말한다고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사마저 공격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신 분들은 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품위 있게 해야 된다. 품격 있게 해야 된다. 품격이 사라진 방언은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뭔가 야만스러워 보이고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품위 있게 하지 않은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데 질서를 막 어지럽히면서 방언을 사용했던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되게 썼기 때문에 은사 자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체도, 은사 자체도 폄훼되게, 평가절하되게 만든 것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질서 있게, 품격 있게,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무엇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 모든 은사는 최고 좋은 길인 사랑을 따라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지도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사랑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길을 통해서 가야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기차라면 사랑은 레일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야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은사 중지론을 저는 쇼윈도우 신학이라고 봅니다. 진열해 놓은 것은 너무 멋지지만 우리가 하면 안 돼. 그거는 저 옷이 좋다는 것, 멋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것뿐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모델이 이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도 입으세요. 이 옷을 입으면 이뻐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못할 거면 왜 보여줍니까? 너희들은 이런 수준으로 살지만 이건 우리만의 수준이야. 이런 태도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메시아니까 너희들은 못하는 게 당연해. 무리를 걷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메시아니까 걷는 거고 너는 일반인이니까 걷지 못해.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러니까 빠지지. 또 믿음 없고 악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귀신 쫓아내지 못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사도시대 그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은사고 특별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한 은사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했으니 사라졌어. 아닙니다. 은사는 특별 계시 완성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착각한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밖에 그리스도의 몸이 없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인데 몸에 기능이 없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은사는 기능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인데 그런 은사들은 훨씬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광범위하게 지금도 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절대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가야 되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걷는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고, 부작용 좀 생겼다고 일어서지만 그냥 누워서 평생 지내. 이렇게 말한 것이 은사 중지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좀 더 고민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학, 그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은사 지속론으로 가면서 더 신중하고 더 바르게 성령은 계속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안 되죠. 폄훼시키면 안 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존중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을 위한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올바른 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품위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하면서 이 은사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갔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피력하면서 교회를 약화시킨 쇼윈도우 신학을 이제 다 걷어내고 모든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